오늘 읽은 봉독한 성경 본문은 바로 2000년 전 성탄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이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서 이른바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칭해지고 있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황제 때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나서도 아주 일반 명사와 같이 잘 알려진 단어가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위대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 황제 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서 나라의 여러 기초를 갖다가 다시 세우고 법을 세우고 행정을 재편하고 군대를 재편해서 치적이 어마어마한데요. 거기다 역사의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 이 역사가들이 또 자기 이 후예들이 자기의 치적을 알아주기 위해서 특별히 35가지의 업적을 꼽아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역사서를 그렇게 집필하게 되는데, 그 중에 8번째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한번 하려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가 발전되고 온 텔레폰과 그 여러 행정 장비들이 발전했는데도 아주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아마 크기로 하고 인구수로 하면 십수배가 더 클 겁니다.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온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나의 신하들은,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하여라라고 처음으로 모든 호적을,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른바 주민등록에 등록을 시킨 겁니다. 주민등록을 하나. 근데 어떻게 해라? 자기 본적지 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는 나사렛에 계속 살다가 이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의 상태가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해산의 날이 가까운 막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나라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적지가 있는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그날 밤에, 그 새벽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오늘 봉독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바로 그 새벽에 우리가 새벽송 돌듯이 그렇게 천사가 직접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이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합니다. 분명히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문장을 보세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전하노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입니다. 성탄의 축복은 분명 모든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고 싶은 사람, 우선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싶었습니까?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너희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너희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곳곳에 의미심장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이 큐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장소,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이 부모, 가문, 나라를 정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면 태어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태어날 시와 장소와 부모,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일은요, 창세 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태어날 시기, 장소, 부모, 국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예요. 때를 살피다가 바로 그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 그런 이 권리가 있는 분이 태어날 그 때와 그 시와 그 부모와 그 장소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렁이 서민 중에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요새로 얘기하면 흙수저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저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니까 그 어미는 해산할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무 요령도 피워볼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흔들리는 노새를 타고 먼 길을 내려와야 하는, 얼마나 먼 길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입니다. 120km예요. 300리길에 달합니다. 만삭의 여인이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300리길을 그렇게 이 뭐 좋은 차도 아니고 이 노새에 실려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베들레헴에 와보니 요간빵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베들레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왕이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왕의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그 씨에서 나온 자손들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직접 아들들의 문제로 얼마나 이 다윗 당대에는 고난을 겪었습니까?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이 자식들 간의 사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다윗의 이 정통 후계자 솔로몬을 보십시오.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정실 왕비 외에 후궁이 그리고 첩이 1000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부인을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 3년을 그렇게 지나가야 겨우 얼굴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 자식이 하나만 있었다고 해도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00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 3대 때인 솔로몬의 때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그래서 무려 몇 대를 갑니까? 다윗으로부터 28대에 거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의 숫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베들레헴은요, 정말 작고 작은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읍들을
칭하고 분류하고 소개하는 장면이 몇 번 있거든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야 우리에겐 강원도엔 이런 성읍이 있어라고 할 때 그렇게 성읍에 소개되지도 않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른바 이름값 하는 동네에 끼지도 못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촌입니다. 그런 촌에 여관이 제대로 하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혹 있었다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그 여관의 방은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하고 권세자들이 차지하고 하다못해 이 베들레헴의 친척이라도 있는 하다못해 중간 행정관리라도 하는 빽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관방을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같은 가난한 평범한 흙수저 사람들이 와서 방을 얻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배웠습니다. 여관 주인이 마국간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여관 주인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인정도 없지 만삭의 여인을 그 마국간으로 보냈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 여관 주인이 마국간을 내주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분명한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유가 어디입니까? 말이 좋아서 구유지 말 밥통입니다. 정말 여관 주인이 만삭의 여인에게 마국간에나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아마 혀만 좀 찼을 것이에요. 쯔쯔 저걸 어쩌노? 불쌍해서 어쩌노? 하지만 달리 방법을 제안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라도 좋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마국간에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요셉이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요셉 와서 생각하기엔 주인은 많은 손님을 상대하느라고 아예 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시골 뜨내기에게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렇게 허접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알려지지 않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주목받지 못한 서민 중에 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2절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해산한 후에 정결 예식에 따라 이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로 뭘 드렸다고 합니까? 그 뒤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제물이 예수님 정결 예식의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입니다. 근데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산모의 첫째 낳았을 때 정결 예식은 1년 된 어린 양 1마리라고 아예 레위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를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2마리, 어린 집비둘기 2마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예 법에 정한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 1마리인데 왜 비둘기 2마리입니까? 근데 레위기 이 12장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그 정결 예식을 드리려는 애를 낳은 이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린 양 1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뜻은 더 기가 막혀요. 알면요. 이 성전 앞에 가면 비둘기를 그래서 팔아요.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비둘기를 팔거나 어린 양 한 마리 드리지 못했을 때 집에서 키운 비둘기, 작은 비둘기를 2마리를 파는데 그것조차 사지 못하면, 이른바 시장에서 붕어빵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집에 가서 냉수나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결의 재물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집비둘기 2마리조차 구하지 못할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산비둘기 2마리라도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식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는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이들이에요. 요새 애들 말로는 애들이 그러더라. 째지게 가난하다. 뭐 쨘다란 말이 많이 올라요. 뭐가 찢어지는지. 옛날엔 찢어지게 가난하다 했는데 째지게 가난한 부부였어요. 여관방에 왜 못 들어갔다고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예요? 돈이 없어서요. 여관방 주인이 인심이 각박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주겠다는데 왜 방을 양보 안 하겠습니까? 평상시 가격을 생각하고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몰렸는지요. 방값이 몇 배로 뛰었을 것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가격을 이 부부는 정말 산모라서 해산해서 방이 꼭 필요한데도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변동 때문에 방을 얻을 수 없었다. 정말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권리가 있었고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실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돈 많고 떵떵거리는 부모를 택할 일이지, 자기가 태어날 환경을 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택하셨단 말입니까? 어쩌자고 밀려 당신이 태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째지게 가난해서 겨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까? 흥미로운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퀴티를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늘이 난리가 났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호련히 하늘에서, 그것도 밤하늘에서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새 TV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삶의 수준, 여행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먹고 노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저 북유럽 추운 데로 또 가더라고요. 딱 하나까지 이유예요. 2배 이상 더 비싼 비행기 값을 치르고도, 그리고 관광 여행이라고 할자 고생하는 그곳에 가는 이유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로라 하나 보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데, 이제 저희 같이 그곳에 못 가는 사람들은 TV로 정말 오로라 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태양장이 이 흔들리는 파장의 여러 색깔 빛으로 밤하늘에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TV에서 보기에도 대단한데 그 자리에서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주 감탄을 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잘한 일이 이거 보러 온 일이래요. 여러분 오로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이 밤 새벽 하늘에는요, 오로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이 다 동원해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가장 은혜로운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오케스트라로 스테레오로 그렇게 울려 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천사장이 직접 나타나서 그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그런 장면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났을 정도의 이런 큰 빅뉴스요. 이 땅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뉴스의 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뉴스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이른바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것이에요. 다 돌고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 소식은 그건 나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식은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난리가 났을 정도의 이 큰 뉴스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고요? 8절에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잘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전합니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목자를 이 감미롭게 생각하고 고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시대 백정입니다. 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자기 양떼 아니에요. 직업직업 가지다 못 가진 사람들이 남의 양떼 품꾼으로 지켜주는 게 바로 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남들 다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잘 때 추운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짐승 무리 속에 끼어서 그렇게 잠을 자야만 하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자는 이 추운 새벽에요, 길에서 일해야 하는 처지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어야 하는 연말, 연초, 그리고 휴일날 오히려 다른 평일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허리 아프게 무거운 것을 이리저리 짚고 옮겨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맺힐 좋은 소식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당당하던 비굴하던 어째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절대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억울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허덕이며 멸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제일 먼저 선별되어서 전해들은 이들은요, 온 인류가 아니라 그 추운 들판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리신 것이에요. 너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노라. 메시아가 태어나는 집안도 서민 중에 서민, 무시를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떠밀리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 춥고도 추운 겨울밤에 등 따숩게 잠 못 자고 들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서민들이에요. 남들은 이쯤이면 열심히 하고 노년에 은퇴해서 연금 받아가면서 그래도 편하게 삶을 살지 하는데, 노년에서조차도 밖에 나가서 이 일 저 일 구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자식들한테 봉양받으면서 이 아프고 모자른 체력과 허리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도움받으면서 그렇게 봉양받고 살아가야 할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 하나를 위해서 나가서 더 벌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느질을 해야 하고요. 펴지지 않는 허리로 식당 설거지라도 해야 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일 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천사의 메시지가 바로 그래요. 큰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위대하신 또 너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의 나심이지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왜? 너희를 위해서 전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자신의 삶이 벅차고 힘들 때 나는 왜 이리 남보다 어렵게 살아야 하나, 고난당하고 오히려 더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관심이 많으시고 선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 제발 용기를 내라, 제발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 늘 쩔쩔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행복한 성탄절, 정말 기쁜 성탄절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시구나, 나애가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알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뭐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정확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무엇입니까? 전 중학교 1학년 때 이 구주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제가 이 국어를 꽤 이해도가 빨랐는데 이해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하도 구주 예수와 함께 살아서 너무도 잘 친숙한데 그때는 정말 친숙하지 않은 굉장히 꺼리껴지고 낯선 그런 단어였습니다. 구세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 정리해보면 나를 구원해 줄 이입니다.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나를 끄집어내 주실 그가 바로 구세주예요. 거창하게 세상을 구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과 임메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설교를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임메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진흙덩이의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의 소식이 오늘 누구에게? 너희에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구세주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세요. 삶이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허덕이는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는 임미엘 구세주이십니다. 늘 방황하는 내 영혼,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도 어디를 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평안함이 없는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웃는 날보다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은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시는 구주 예수의 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굴곡에서 분명 나를 건져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고 예수가 바로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탄생, 성탄은요, 나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직도 어린애처럼 설레면서 새벽송의 그날들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 주실 그 선물들을 아직도 갈망하고요, 소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경제적으로 꼭 건강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이겨나가게 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억울함과 수시로 이빨을 드러내며 나를 마치 죽이고자 달려드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공포와 불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메시지가 그저 그런 껄렁한 일들, 반복되는 행사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가 더해지니 우리 주만이 날 감싸 날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소식이 행사가 아니라 그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그렇게 거룩하고 추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오늘 한 밤중에 들판에서 잠들 수밖에 없고 만삭의 몸으로 방에 누울 수 없고 노년의 몸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보상받을 수 없으며 병상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망 없이 세상의 때에 따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천사들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어서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돌리고 그 증인이 되었던 은혜가 오늘 우리 새벽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특별히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그대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을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까지 동행해 주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과 성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